9월 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문을 오가면서 자신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날에 약 3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엄청난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죄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34절에서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하지 않게 되었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자신을 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후반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의 심판을 받지 않게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는 이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든지 심판이 임했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끝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죄의 보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이 피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죠. 이것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의 보응인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드문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언젠간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죄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올바른 신앙인, 행복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